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18장의 말씀에도 몇 가지 단락의 주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18장 서두에 1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제나 기도하고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친히 모범을 보이신 것, 그것이 기도하는 모습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모습, 또 사람들을 치유해 주시는 모습, 이러한 일들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내용도 복음서에 기록되어져 있고, 또 예수님 본인 자신이 스스로 기도하는 모습을 제자들과 같이 동행하기도 하고 같이 기도했겠죠. 그런데 이제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기를 언제나 기도하고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희망이 있는 거죠.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기도하는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뭐냐면, 기도하는 대상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시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과 내가 영적인 교제, 감정적인 교감, 인격적인 대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해진다 이거죠. 나의 인간적인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마치 벌거벗은 것처럼 꺼리낌이 없이 모든 것을 다 내어놓을 수 있는 그 대상이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그 대상이신 하나님이시다. 그러한 친밀감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꺼리낌이 없는 관계가 되는 거고, 하나님과 연합이라는 말이 좀 그렇지만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는, 일체가 되어지는,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이 나를 품어주시는 그러한 그 하나됨을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겠죠. 그런 하나님과 일체되는 그 하나됨으로 결국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또는 이 생을 다한 저 생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영적으로 하나 되어지는 그러한 신비로운 영적인 세계까지 연장될 수 있는 거죠. 이러한 기도의 시발점과 하나님과의 연합되는 그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절대 희망, 하나님 그 한 분으로서 만족하고 자족하고 평안하고 기쁨이고, 더 이상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이 필요치 않는 그런 절대 희망이 하나님께 있는데, 그것을 잃지 말아야 한다,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거죠. 주상적인 내용인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눈높이에 현실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몇 가지의 비유를 드셨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소위 말하는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하죠. 이 재판관이 뒷돈을 챙겨서 재판을 했는지 그것은 잘 알 수 없는데, 그런데 이제 이 분위기상 이 느낌이 뭐냐면 좀 대쪽 같은 재판관은 아니구나, 현명한 재판관은 아니구나, 그러한 느낌이 드는 거죠. 또 반면에 처세를 좀 잘하는 재판관이구나, 그러한 느낌도 듭니다. 어쨌든 재판관이 하나 있었는데 그 마을 과부 한 명이 그만 재판에 관련된 어려움을 겪게 된 거죠. 과부 입장에서는 좀 억울했던 것 같아요. 자기 잘못은 없는 것 같은데 뭔가 이렇게 일이 꼬여서 자기한테 불의한 재판 판결이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 상황이 된 거죠. 이럴 때 이 과부가 한 행동은 불의한 재판관에 가서 쪼르는 거예요. 밤에도 쪼르고 낮에도 쪼르고, 재판관님 나의 원한을 풀어주세요. 그렇게 계속 쫓아다니니까 이 재판관이 생각하기를 5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 과부가 나를 귀찮게 하니 그의 간청을 들어주어야겠다. 간청을 들어주지 않으면 계속 나를 괴롭힐 것이니 참 괴롭다. 그러면서 솔직하게 말해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과부, 저런 사람들을 내가 무시하지만 당장 내가 귀찮으니 어떻게 하겠냐. 그래서 이 재판관이 이 과부에게 아마 유리한 판결을 내린 것 같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그의 백성들에게 정의를 베푸실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이 세상에서 이 믿음을 발견할 수 있겠느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의를 베푸신다 이거죠. 어떤 정의? 인자가 이 세상에 올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후반절에도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인자가 다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때 과연 하나님이 무엇을 보시겠느냐? 이 세상에서 이 믿음을 발견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을 하는 거죠. 이 과부처럼 밤낮으로 재판관을 찾아가서 간청을 하겠느냐? 이러한 사람이 있겠느냐? 그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러면 모든 것은 다 떼쓰면 되나? 밤낮으로 떼쓰면 되나? 그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시나?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고 이것으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나? 이런 질문을 하면 솔직히 이제 좀 주춤하죠. 우리가 우리 자신이 원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이 있잖아요.
아주 간절한 것도 있고 좀 덜한 것도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어떤 거는 아직까지 응답이 안 이루어졌어.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셨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주지 않았어. 우리의 인생을 뒤돌아보면 그런 일들이 있죠. 없다 그러면 거짓말이죠. 그리고 원론적인 이야기인데 기독교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종교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말하는 은혜의 종교라고 하죠.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냐?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다 이거죠. 그럼 어떻게 이 상황을 이해해야 하나?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이 선함에 그것을 믿음으로 받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선한 것이 되고 우리에게 유익함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의 종교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그 은혜,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누리는 것. 그게 기독교 신앙의 본질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기도와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밤낮으로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에게 간청했던 것처럼 귀찮아질 정도로 괴로움을 당할 정도로 그렇게 간청해야 한다. 그러한 믿음으로 기도하고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한다 하는 거죠. 포기하지 않는 거니까 기도하는 거고 포기하지 않으니까 희망이 있는 거죠. 아니, 희망을 잃지 않는 거죠. 이것과 좀 연관돼서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나의 필요를 또는 내 욕심으로 기도를 시작을 할 수 있죠. 기도라는 게 가만히 다 따져보면 다 내 욕심 채우는 거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시작된 욕심으로 시작된 기도가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관계를 갖고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기도하면, 믿음으로 기도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그 기도의 제목이 처음에는 욕심이었지만 감사와 기쁨이 또 소망이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그러한 기도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궁극적으로 그렇게 되어야 되는 기도가 맞는 거죠. 그럼 예를 들면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선물을 줬어요. 그러면 그 선물이 너무 감사하고 좋죠. 근데 이 애가 선물만 갖고 놀겠죠, 처음에는. 그런데 이 애가 선물에만 집착해. 정작 중요한 부모가 자기를 사랑해서 그 선물을 준 부모의 마음을 이해를 못해. 그러면 서운하죠. 서운하기보다는 이게 뭐야? 그런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것, 그 뜻의 기쁨으로, 감사로 은혜의 삶을 깨닫고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어떻게 보면 성숙한 신자의 삶이겠죠. 두 번째로는 기도하는 현실적인 두 사람의 비유가 있어요.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었고 한 사람은 세리였어요. 이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서서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과 다릅니다. 나는 사기치지도 않았고 죄인도 아니고 간음을 행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저 옆에 있는 세리와 같이 그렇게 부정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렸대요. 그러면서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11조도 철저히 합니다. 이렇게 자기를 어떻게 보면 자랑하는 기도를 했다는 거죠.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정말 모범생이죠. 누구나 다 할 수 없는 정말 모범생인데, 바리새파의 기도가 다른 사람들이 다 하고자 하는 기도죠. 그런데 정작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파의 기도보다 세리에 더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거죠. 18장 13절에 세리가 기도한 내용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말하기를,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리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알았어. 그럼에도 관습에 따라서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 거죠. 정말 기도하고 싶지 않은 기도인 거죠.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모범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도 그럴 기미가 전혀 안 보이는 거죠. 왜? 세리니까. 로마 사람들한테 쪼이죠. 유대인들은 비난하죠. 모든 사람들이 나쁜 놈이라고 여기는 그 세리, 유대인의 피를 빨아먹는 것 같은 그렇게 조롱을 받는 직업의 세리, 이 세리도 그걸 알지요. 그 세리가 성전에 올라가서 무슨 기도를 하겠습니까? 자랑하는 기도 아무것도 없는 거죠. 오로지 자기 자신의 비참함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향하는 그 궁율만을 바라보는 그 간절함, 그 하나인 거죠. 뭐라고 기도했다고요? 가슴을 치며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세리의 기도를 결국은 칭찬하신 거죠. 또 다음의 기도는 뭐냐면, 여리고 근처에 갔을 때 보지 못하는 사람이 구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예수님 주위에 많이 있으니까 이 보지도 못하는 사람이 뭐 어떻게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이제 웅성웅성 거리는 소리를 듣고 물었겠죠. 아,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이 지나간대 그랬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태까지 비굴하게 살았거든요. 거지처럼 살았거든요. 간절함 하나 가지고 예수님을 외쳤죠. 예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구박을 주고 그래도 계속 외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끄러우니까 이 상황을 보고 소경에게 말하기를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소경이 하는 말이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눈을 떠보라.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자 이 소경이 눈뜬 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따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과 주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언제나 희망을 갖고 끊임없이 찾고 또 찾고 기도해야 하는 거죠.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그 마음으로, 그리고 그 어린아이의 마음의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거죠.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마라. 그러면서 그 어린아이가 예수님의 품에 딱 안기는 거죠. 그렇게 의존하는 어린아이와 같이 그 모습으로 우리가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부끄러움이 넘쳐오는 그런 수치가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언제나 기도하고 믿음을 갖고 희망을 잃지 않는 그러한 신자의 삶, 그런 신앙의 자세, 그러한 삶의 자세가 제자들에게 필요한 거죠.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이 장차 자기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언자들이 말한 것,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그 결과 자신은 능욕을 받고 침뱉음을 받고 십자가에 달리고 그리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그 자신의 감추어진 그 뜻을 제자들에게 말을 했지만 제자들은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럴 때 기도하고 희망을 잃지 않고 너희들이 인내하고 믿음의 삶을 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것이 언젠가 깨달아진다 이거죠. 비로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아난 그 직후에도 어리벙벙해서 잘 몰랐지만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이 하신 그 완성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어리석고 둔했던 그 제자들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 주님의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죠. 만약에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고 희망을 저버렸다면 가룟 유다와 같은 삶을 살았겠죠. 그런데 삶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고 희망을 잃지 않는 믿음을 갖추고 있으면 하나님이 언젠가 우리를 우리의 모양대로 쓰신다는 거죠. 한 달란트는 한 달란트의 양만큼, 5달란트는 5달란트의 양만큼 하나님이 쓰신다 이거죠. 그러니까 기도하고 희망을 잃지 않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자의 마땅한 삶의 자세인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늘 넘어지고 자빠지지만 이 말씀을 마음 깊숙이 되새기고 우리가 기도와 믿음을 잃지 않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